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이야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증인이 중요하죠. 증인이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증인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고 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온당하게 이 일을 하신 분은 이 증인인 교회나 증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어느 순간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승리, 이 사도행전의 이 땅끝을 향한 행보는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은 땅끝을 지향한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것,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가 복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 그 당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분명한 한계, 그리고 이 복음의 걸림돌로서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 어떤 면에서 이 땅끝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땅끝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인 거죠.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을 향하여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적인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 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이동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게 됐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가서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의 디딤돌에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저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 하나, 그리고 또 11장 1절에 보면 그 1절과 2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또 이 사건 하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한 것이 왜 이방인들하고 먹었냐, 이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생각 자체가, 이들의 가치관 자체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무할례자들과는 식사도 할 수 없다.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이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무할례자들은 이 식탁 교제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무할례자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들과 식사한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공동체, 땅끝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교회만을 지향하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만을 지향하는 공동체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교회만 지향하는 지교회 중심적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 선교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흩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영적인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선교를 통해서 흩어버렸는데, 이들이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만 찾아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의 뜻에 반행동적인, 하나님의 뜻에 그런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선포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선포한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도 땅끝으로 나아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서 다시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은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어떤 이 복음의 디딤돌과 걸림돌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온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땅끝을 지향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고 자기들이 구약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인식 가운데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땅끝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을 철저하게 지향하고 있었으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딤돌에서, 복음의 디딤돌에서 걸림돌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깬 것이 누구냐? 바로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극복을 못했어요. 이런 것이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은 뭐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예수를 받는 건 이제 합당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논의조차도 어떤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자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도망가는 그런 또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이고, 결국은 저는 오늘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냥 신학,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떡을 떼고 또 물건을 통용하고 기도해 주고 이런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으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어떤 그 교회의 생각들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행동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이 반지성주의, 그 성경을 모르고도 맹목적인 열심이나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성경을 알려고 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분주한 일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 이 증인들의 한계를 통해서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요 성령의 열심으로 이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 이것이 꼭 사람들의 어떤 승리라고 보기는 참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승리고 성령의 승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그 뜻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